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기억력 좋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바쁘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빠르게 돌아가려면 어플들 좀 많이 지워야 하는 식으로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걸 많이 버려야겠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역하면서도 너무 막 신경 쓰는 거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슨 조직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집어넣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을 상고하라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들이 있고 또 잘못된 성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다른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믿음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행동들과 믿음의 생활들이 너무나 이렇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나라들에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성경을 늘 주셔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이 상고라는 말은 눈을 아주 크게 부릅뜨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석구석 잘 탐색을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열심히 찾아내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상세하게 성경을 상고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는 것이야, 사람이.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도 많은데 너무 아깝지 않은가? 죽는다는 게. 그래서 누구나 죽는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거예요. 좀 더 살았으면 나에게 한 10년만 더 살게 해줬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권세 있고 돈 많고 하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불로초, 영생초 무슨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약을 먹어야 이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했죠.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 모두는 낙원, 파라다이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좀 편하게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을까?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런 거 있죠. 셋째 하늘이 있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으면 진정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어떤 죄를 지었어도. 또 요한복음 5장 24절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필요한 그 은혜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그것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3일간 3일 낮과 3일 밤을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도 그분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곳곳에서 지옥불과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자, 이것이 복음인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가? 그렇게 쉬운가? 쉽죠.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퀴즈 낼 때 답을 미리 이미 답에 관한 힌트를 다 주고 1번, 2번, 3번 고르세요. 그런데 꼭 틀리는 사람이 있죠. 꼭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다 맞는데 답을 미리 얘기해 주고, 주님께서 그거보다 더 쉽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물 한 잔 마시는 것만큼 쉽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은 심판받는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벌을 받으셨다. 지옥까지 가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쉬운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죄에 대해서, 죄 안 진 사람이 어디요?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타는 지옥이다. 근데 거기에 마땅히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창조주다.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교회 다녔건 안 다녔건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요. 잘은 뭡니까? 그러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그러면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할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그러시죠? 그러면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백을 하시라.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징계받는 것과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는 그 구분을 알려주고, 다음부터 이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뭐 필요하면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아니면 전도지에 있는 이곳으로 연락하시든가 해서 필요한 책자도 보내주고 뭐 또 도와줄 테니까 연락을 주시라. 의심 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데 마귀가 입을 딱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기 때문에 이걸 입이 안 열어지는 것입니다. 안 열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창세기, 여러분 말씀오전께서 나온 책이 있죠.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 창세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 거기에 관한 예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 아닙니까? 재림이에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구약에도 벌써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사람에 관해서도 다 나와 있다 그러죠. 요셉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전부 거기에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내용도 이렇게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악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완악, 완고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아무데나 절하고 돈 내고 빌고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기 걷다 보면 말이죠, 그 개천가에 돌멩이들이 있는데 왜 거기다 그걸 쓸데없이 탑같이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온갖 거를 하고, 그게 왜 쌓을까요? 아, 이걸 하면 내가 수양을 하는가 보다. 수양을 하는 거야. 아, 이걸 하면 누가 어떤 존재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거야, 복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해 놨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에 관해서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역시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신다 그 얘기죠. 그 성경을 읽으면 착착착착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 계시는구나, 이 성경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수십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신실하고 착하고 그래도 그건 헛거예요.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두 명이서 파수대 들고 돌아다니면서 신발짝이 밑창이 다 달도록 돌아다녀도 헛거라고 얘기죠. 헛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로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주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걸 만약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그분에 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분만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그 사람 입에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구나, 참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분은 창조 때 참여하셨습니다. 창조 때.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단 말씀이죠. 그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이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죠. 생명이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주님께만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안 온다고 얘기죠. 또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다른 사람 뭐 세상에 물으러 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만 보더라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부 알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고 자신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전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교회 다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맨날 자꾸 있는 성경책만 들고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가 없어요. 왜냐면 매일 보라고, 아무 때나. 흠정력 요새 나온 거 있죠. 얘들 개혁성경이 자꾸가 있으니까 자꾸도 잘 많이 팔기 위해서 종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꾸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꾸. 우리 자꾸 없어. 하나도 없어요. 왜? 매일 봐야 되는데 언제 자꾸 열어? 바로 봐야죠. 바로 봐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라고 그래, 그걸. 세상에 이 정신적으로 이 뇌가 잘못돼서 아이들, 전응아들 그런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 머리는 제대로 돼 있는데 이 바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어요. 그게 진짜 바보 아닙니까? 육신적인 바보는 이 소경은 당연히 못 보는 것인데, 눈이 떠 있고 귀도 열려 있고 말도 할 줄 아는데 이거를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멸망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무슨 방법을 쓰든, 꿈에 나타나시든 돌부리에 넘어서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 바른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손에 쥘 수가 없어, 그 사람은요.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성경을
그럼 많이 가르쳐봤죠, 성경을. 그 사람들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이 장로교나 감리교 가면 많은 종이를 나눠줘요. 책 이렇게 두껍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지금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필사를 해도 다 써도 모르는 것이 사람들.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얘기죠. 너무 아깝잖아요. 성경을 3번 내지 5번씩 전체를 다 자기 손으로 써봤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만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그거를 알도록 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너희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면은 알려주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다 그 얘기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진정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 믿어야 돼요. 예. 성경을 상고하는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막 찾고 구절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성경 공부가 뭡니까? 성경을 찾는 게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다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다니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일일이 자기 눈으로 찾아서 성경을 넘겨가면서 찾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걸 아셔야 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도 읽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게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서 소리를 내거나 소리 안 낸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그냥 속으로 읽어도 그거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도 귀로 들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들리고 동시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대해야지만 믿음이 좋아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믿음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1년 다닌 교회 1년 출석한 사람만도 모르게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대단히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고 2개 틀리면 더 틀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유튜브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은 말이죠.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나간 사람 몇 군데 이렇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 있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기록은 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 사람이 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은 아예 성경에 관해서 이거는 인간들이 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바로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안 믿었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아요. 간혹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의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약만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얘기죠. 안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또 프로테이지 제일 많냐면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많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전부. 제도권 목사들이라고 어디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지나가면 말이죠. 아주 냄새가 나. 냄새가 나고 그 옆에 같이 있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 이상한 느낌이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무슨 지금 천사 위에 있는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 다음인 줄 알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한테 배워가지고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알고 착각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특출난 사람이, 그래서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성직자를 그 얘기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목사다 그러면 여기에 목사의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 지적하니까 당신이 목사냐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내가 네 목사냐?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는 하고 싶은데 참고 내가 네 목사냐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교회 목사.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바른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안 넘어가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 목사들은 목사라고 흉볼까봐 말이죠. 말도 못해요. 비진리를 보면 말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도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게 뭐야? 믿지 않는 건 피장파장이라 그 얘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안 믿는 목사들이나 똑같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만물을. 말씀으로 현재 세상도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에 박아놨어요. 아주. 그것도 어느 때?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시면서 이 가짜들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바둥바둥.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그것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은 언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들은 어때? 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말씀으로 확 한번 불어버리니까 전부 배가 터져서 피가 그냥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그 튄 피가 예수님 세마포에 하얀 옷에 빛나는 옷에 묻으니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진짜. 세상에 주라고 하는 가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위에 가장 높은 만주의 주이시구나. 그분이 줄을 잡으려면 줄을 서려면 잘 서야죠. 그분 뒤에 서야죠. 요새 정치인들 보면 조금 있으면 선거해요. 선거하면 이것저것 안 따져. 의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당선만 될 만한 자리를 쫙 보고 있다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제 군대 있을 때 동기도 별넷으로 했는데, 제대했는데, 다시 나오려고 꿈틀꿈틀 대는 것 같더라고. 난 모르는데,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에 뜬 거 보면 맨날 인사 안 하다가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또 나오는가 보다. 그래. 이 친구 참 착한 친구인데, 밥 몇 그릇 사주고 걸려 들어가지고 1년 하다가 국회의원에서 낙방돼서. 자, 그러니까 그 권력욕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이 모든 거짓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거짓말을 다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 내려오셨구나. 지금은 이제 위에 계시니까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그분의 탄생 기점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합쳐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위대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스티븐 호킹? 아니에요. 카이스트에 있는 박사들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지를 구분도 못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지 진짜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타버릴 것만 실컷 공부하면 뭐하냐 그 얘기죠. 변질될 것만 공부하면 뭐하냐 그 얘기죠. 과거에 컴퓨터 아무리 잘했어도 시경 나오고 그거 사용 안 하면 모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전부 다시 또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 스마트폰을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있는데 이거 언제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저장한 것도 좀 지우고 옛날 거 이거 왜 갖고 있지 내가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바빠서 못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버리러 갈 시간이. 그냥 이런 데다 버리자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은다는 사람 좀 주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맨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바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산 것들 보면 말이죠. 무슨 뭐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인간들이 만든 건 다 그래. 이런 스마트폰 말이죠. 이거 새 거 나오면은 배터리도 이거 배터리도 말이죠. 이게 한 10년 이상 쓸 수 있게 잘하면 만들 수 있거든. 근데 1년만 쓰면 배터리가 빨리빨리 끊어져요. 팔아야 되니까. 계속 팔아야 되니까. 떨어져도 안 깨져 이게. 안 깨져 요새 거는. 근데 젊은 아이들은 막 이게 다 금가고 뭐 난리치는 거야. 한 달만 써도 다 부서지더라고요. 우리는 5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똑같아. 집에 있는 것도 과거에 쓰던 게 전부 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죠. 또 다음 거 배우려고 또 막 노력하고 또 돈 들여서 또 사고. 사람이 어리숙한가? 정말 어리숙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이거 사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요새 나온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 러크만 주석 성경 한영으로 된 게 있어요. 한영으로 된 거. 그거는 이 껍데기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 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어. 옛날 거는 뭐라 그러나 그 가짜 가죽 그걸로 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두껍게 돼가지고 우피로 만들어. 진짜 우피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 우피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보다도 굵고 상당히 좋아.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더 좋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뭐라 그럴까? 이런 성경은 세상에 과연 이런 게 있을까? 어떤 주석가들 제 방에 보면 말이죠. 이상한 주석가들이 쓴 주석서들이 한 권씩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다 모아놨어요. 뭐라고 했나 보려고. 그거 읽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뭐 히브리어 어떻고 헬라어 어떻고 막 해가지고 하나에 막 이만큼씩. 이야, 이 사람들 연구도 많이 했다. 근데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어. 그거를 봐가지고는 이해 못하겠어. 이거 갖고 공부하다가는 몇백 년을 공부해도 모를 것 같아.
여러 사람 걸 다 모아놔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내용도 틀리고. 이거 딱 한 것만 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보고, 방학 동안에도 학생은 보고, 할 일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바쁜 사람도 시간 내서 보고, 모두가 볼 수 있으면서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라고 해서 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아무도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야. 개혁 성경을 보니까 개혁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데 이거를 읽으면 술술술술 구원은 받았죠. 복음은 전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괴산에 가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요새 갈등을 갖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세상에 걸린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요. 구원은 받았죠. 성경도 읽죠. 하나님의 말씀도 청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다가 주님 오셔요. 그리고 생을 마감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빨리빨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데 하세월로 있다가 10년 5년 이거 많이 봤어요. 서울의 모 형제는 내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5년 걸렸어요. 저를 만난 지 5년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5년간 설교 다 듣고 책 모든 주석서 다 사고 했는데도 5년간 뜸들이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불러내서 지금은 거리 설교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사람은. 다섯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난 믿음이 커져야 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진정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쫙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들음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듣고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소리를 들리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귀를 통해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마음속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내가 글을 읽는 것도 소리는 안 내지만 내 마음속으로 읽고 있고 또 크게 읽어도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또 아니면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당신도 죄인. 당신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한 개도 안 잊어버리고 당신은 마땅히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곧 죽으면 몸은 썩어도 그 혼이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다. 누군가가 입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무슨 관계든지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구원받기도 한다 그 얘기죠. 다 종류는 틀려요. 이와 같이 전부 틀리다 그 얘기죠. 결론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결론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나 주님 저 믿음 크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리 설교 어떻습니까? 구령하고 거리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하면 전부 다른 데 보고 가죠. 제가 한번 비둘기한테 밥을 줘보니까 저 길거리 저 하천가 걸으면서 줘보니까 이 녀석이 내가 나타나면 안 보는 척하고 저쪽 보고 있어요. 지나가면 싹 보고 싹 내려와서 먹는데 안 보이는 척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하든지 거리 설교하든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사람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으로 당신은 곧 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며 당신을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다음날 내일 아침 당신의 숨을 걷어가시면 당신은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듣다 여기 더러운 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한데 집에 가서 눕는 거야. 불못 계속 머리에 공명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하는 꿈에서도 불 속에 들어간 꿈을 꾸고 이러다가 야 이거 불안해서 내가 이거 마귀한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가 보다. 정말 공격하는 거죠. 사탄이. 주님을 영접해 안 하는데 불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영접하고 교회 쫓아가서 영접하고 전화해서 영접받고 이런 사람이 많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복음 전도자들 그 간증을 있는 그 책들을 보면 말이죠. 뭐 전화 박스 위에 전도진 하는데 그거 한 사람, 어떤 사람 가다가 던져버렸는데 그거 주워가지고 뭐 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스펄전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 무디 이런 사람들 다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읽어보세요. 뭐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 믿음을 전수해서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복음만 알고 막 꽥꽥 소리 지르는 사람 어떻게 보니까 생각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는 그 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났으므로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상고하여 이제 성장을 해야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고 강성해져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가 군사가 되어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여러분 군대 훈련병들이 훈련시킬 때 그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증.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최소한의 그러한 기초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제식훈련으로부터 총검술, 사격, 총을 쏠 줄 알아야지 군인이. 그 다음에 체력 단련 해서 몸이 건강해야 적과 싸워서 이기지. 공격하는데 막 비실비실 돼가지고 현기증 나고 말이야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영적으로 강성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거예요. 뭐 어려움들이 오면 착착 넘길 거 아니에요. 장애물 있으면 뛰어넘고 있으면 구르고 수렁에 빠졌으면 헤엄쳐서 나오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요. 제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수영 시간이에요. 군대 수영. 그게 뭐냐면 이 군화를 다 신고 이 군복을 다 입고 총을 하나 메고 그리고 10m를 수영해 가야 돼. 10m. 그래서 만약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그 옛날에 수영 잘하는 사람 적었잖아요. 지금 뭐 수영 강습도 많고 그러지만 옛날에 저 시골에서 개천에서 똥개 헤엄치고 말이죠. 이러다가 무거운 군장 메고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돼요? 막 먼저 겁이 나니까 물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옆에서 조교가 이만한 장대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만들어 목 딱 끼게 만들어서 밑으로 더 집어넣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놔두고 못하는 사람은 더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안에서 물 꿀꺽 먹고 막 지쳐가지고 캬캬 하면 이제 그 조교가 꺼내가지고 이따 그 여름에 1시간 오침 시간이 있는데 날씨가 더우면 하절기 그 시간에 와서 수영 연습합니다. 그럼 남들은 코골 보자는데 피곤한데 가서 이거 수영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졸업 못하는 거예요. 장교인 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 옆에 내무반에 그 한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말이죠. 살이 두툼해가지고 사람이 느긋한 사람인데 물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군대 와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들어가면 그냥 맥주병이야. 이거 맥주병이 아니라 그 돌멩이야.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1m도 못 가. 야, 그 사람 그래도 졸업하더라고요. 끝까지 해가지고 매일 물 먹어가지고 배가 더 나와가지고 오면은 지쳐서 고통당하면 야, 저 정신 차려라 먹을 거 주고 옆에서 그러면 또 그러고 하더니 극기야는 되고 말이죠. 그 합격하더라고요. 끝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갖춰야 뭘 할 수 있어요. 갖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상고하라.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겨서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딱 하는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강성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